모두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교동문 115번 교독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4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같이 영원 하늘나라 찬양 소리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김인희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랑의 주님, 주일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시니 주일을 풍성한 은혜의 날로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나의 생각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속에서 언약 붙잡고 은혜 생활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어 치유도 누리고 영적 서밋이 되고 빛의 경제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대접할 기회, 헌신할 기회, 전도할 기회, 은혜 받는 기회를 우리 삶에서 또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19자 전도 캠프를 통하여 우리 충실교회 성도님들 가는 곳 가시는 현장마다 현장 정복자, 선곡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은 기도, 삶의 전부는 복음 전파가 될 때 우리 충실교회가 무명하나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가운데 채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전도 서밋이 되어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헌신할 때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오력을 더하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들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도 한 주간 붙잡고 누리고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인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아무것도 신경 쓸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복음 전하고 가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하려고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자녀들까지 후대까지 다 제자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되게 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때 가장 복된 감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 제자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약간만 실천해도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정복자,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 요셉같이 24시 기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게 되면요, 범사 형통의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는 꼭 치유를 받자. 개인이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 오래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금년에 24 말씀 집중, 24 기도 집중을 통해서 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개인이 치유받으면 가정은 치유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되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모여질 때 교회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모델적인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금년에 다 서밋이 되자. 특별히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 하루에 한 번 집중기도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루에 3번 정시기도를 하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자. 그러면 영적 서밋 됩니다. 그러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빛의 경제 응답 받는데 빛의 경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빛의 경제 응답을 꼭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도 교회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특권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축복받고 내가 엄청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가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라는 일반적인 뜻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의 영적인 뜻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죄인이 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 역할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중보자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엄청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이라고 한다면 중보 기도는 후방에서 성도들이 지원 사격을 하는 포병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병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들을 공격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병이 되어서 지원 사격을 해줘야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전도되고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의 최전방에서 뛰는 전도자, 교역자,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 사역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자와 선교사님들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원활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원 사격에 해당하는 이 중보 기도를 잘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예. 지역도 복음화 되려면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고요. 가정도 복음화하려면요, 그 가정을 붙잡고 있는 이 사탄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문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가문은 뭔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워가지고. 영적 싸움에 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쉴 새 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심판의 직면에 있는 소돔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도 안 떨어져요. 여러분이 잠시 기도하든지 많이 기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요, 100%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예스의 응답.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거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노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직 시간표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하는 응답도 옵니다. wait.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노라고도 선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는 뭐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똑같은 기도하는 거. 지금 당장 안 지어진다고 움츠려들지도 말고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100% 응답됩니다.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돼요. 그걸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망하는 건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계속 은혜 생활 속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즉시 나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주의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때 두 가지 응답을 받았는데 첫째가 무슨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의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기적이죠.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준 거예요. 알려주면 대비하게 되잖아요.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 고모라에는 하나밖에 없는 혈육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하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에 걸려서 망합니다. 불신앙, 죄, 사탄에게 걸려서 망합니다. 이거 꺾어버려야 돼요. 불신앙 꺾고 믿음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사탄막이 결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망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망하는 이유를 말했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고 교만하다가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데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여러분 승리하지. 그리스도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불신앙, 죄, 사탄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소돔 고모라가 망하느냐? 말씀이 끊어져서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말씀 끊어지면 망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간 또 계속 말씀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끊어지면 망하는 거니까. 집안이고 개인이고.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 없어서 망해요. 아모스 11장에 보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 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이 끊어진 시대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끊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개인이고 가정이고. 그러니까 매일 강단 말씀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라.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끊어지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읽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나가서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말씀 운동.
그래야 그 지역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 안 되는 지역은요, 그거는 저주 지역이 돼요. 제가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일부 예배도 말했는데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간 섬마을하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섬은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그 전라남도 증도에 갔는데요. 거기는 여자 전도사 한 사람, 문준경이라는 여자 전도사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90%가 복음화됐어요. 전도할 게 없어요. 가보니까 다 믿는데 난 그런 마을 처음 봤어요. 무당집? 안 돼요. 무당집 차려봤자 오는 사람이 없어. 다 교회만 있지 절간도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복음 들어간 나라, 그 섬, 복음 들어간 지역은 다르다니까요. 일단 지역이 들어가 보면요, 환해요. 밝아요. 복음이, 말씀이 선포 안 된 섬에 들어가 봐요. 중풍병자, 정신문제자, 질병 있는 사람들 수두룩하고 마을 자체가 어두컴컴해요. 무당집 많고 절간 많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는 걸 현장에서도 우리는 본다니까.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자꾸 구역 예배도 드리고 다락방도 하고. 이게 지역의 흑암을 꺾어버리고 저주 재앙을 막는 길이다.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선포된 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 선포되는 거하고 직접 예배 드리면, 가정 예배 드리면 더 좋고요. 가정 예배 못 드리면 요새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그냥 틀으면 그냥 강단 말씀 나오는데 그거가 나오게 해야 돼. 찬송도 나오고 다 나오고. 그래야 가문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 선포 안 되면요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돔 고모라가 망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해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에요. 지역에 나가서 말씀 운동 펴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한 도시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듣고 예수 믿은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알아야 되고, 이 복음 전해가지고 의인을 만드는 게 그 지역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는 이런 이유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저주 백성, 저주 지역을 볼 때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직설적으로 롯을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요,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50명 있어도 그 의인 50명 때문에 도시 전체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악인들이라 할지.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나는 50명만 의인이 있어도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혹시 의인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염치불구하고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0명에서 5명이 가만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45명이라도 나는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까지 낮췄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롯 있지, 그 다음에 롯의 아내 있지, 뭐 아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롯은 믿어요. 그리고 딸 둘 있지, 그 다음에 사위들 있는데 사위들 이거 믿을지 안 믿는지. 어쨌든 대충 잡아가지고 그래도 서너 명 되니까 식구들 생각하면 뭐 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몇 사람만 더 있으면 10사람은 되지 않겠냐.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린데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10명 이하로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제 그 창세기 18장 3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능력 알아야 됩니다. 중보기도. 여러분이 뭘 망해가는 사람 위해서 뭘 하겠어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죠. 어쨌든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앤드류 머레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이 10,000가지를 알아도 기도 안 하면 그 10,000가지 이론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는 거지 무슨 뭐 이론 다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학 박사라 할지라도 전도 이론에 아주 그냥 훤한 사람이라도 전도 실천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그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그냥 하면 돼요. 가로 가든 세로 가든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정리도 되고 이게 점점 더 풍성해도 되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도 많고 응답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뭐 기도학을 공부해 가지고 뭐 기도의 뭐 요소, 뭐 기도란 무엇인가 정의 그런 거 배워 가지고 기도 잘합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기도학 배워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응답을 하시든지 응답하신다고. 전도 뭘 배워서 합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한 장 전도지 한 장 그냥 줘봐야 돼. 그냥 줘보면 돼요.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고요. 내가 막 치유도 받고요. 평안해지고 행복하기도 하고. 전도 영접도 안 되는데 돌아오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넘치고. 이러면서 전도를 배우는 거지 무슨 뭐 이론이 필요해요.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고 큰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아브라함 같이 반드시 중보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중보기도. 여러분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엄청 축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신앙이 엄청 성장합니다.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한테 이익이라니까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 자기가 축복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 중보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내 기도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말 안 되는 소리까지 다 들어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해서 5명 낮추고 10명 낮추고 10명 낮추는데 끝까지 다 들어주시잖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말 안 되는 소리에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걸 기도하는데 하면서 깨닫는 거지 무슨 뭐 기도학 배워가지고 이거 깨달아요.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믿음도 막 성장합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기도응답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조지 뮬러라고 그러는데요. 조지 뮬러가 기도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기도하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입니까?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을 반전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분명히 환경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기도를 하게 되면 나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일이죠. 내가 변화가 돼. 내가 새 사람이 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역자, 선교사, 중요한 직분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 일가 친척들, 지역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그러니 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커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큰 응답을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기도의 폭을 자꾸 조금씩 넓혀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대상자 몇 명입니까? 한 300명 됩니까?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300명은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한 5명 정도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폭을 넓혀가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축복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밖에 모르는 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만 아는 기도에서 내 자식을 위해서 그게 어디로 갑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 기도 제목 그거 가지고 내 기도 그 문 나눠드린 걸 검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너덜너덜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매일 기도한 사람. 빳빳한 종이로 그냥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드러나요. 그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도 기도 안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망할 도시 살리는 것도 기도고 망할 자식 살리는 것도 기도고 문이 열리는 것도 기도로 되는 거지 딴 거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게 이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 고모라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중보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입니다만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분명히 멸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어떻게 망한 줄 알아요? 불과 유황으로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지옥이 불구덩이라 그랬거든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면, 내가 전도 안 한 사람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안 믿으면 뭐 별 수 없고. 이 불구덩이인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 성. 그것을 엎어버렸다.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잘해서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빼내주신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사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그 롯을 빼내가지고 살아나게 하셨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우리는 착각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뭐 날씨가 추워도 내 발로 여기 이렇게 왔지. 내가 왔지. 여러분 아닐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는 그 중보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왔을 수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분명히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데 하나님은 롯을 건져주시는데 롯이 잘해서 건져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대로 롯을 멸망 중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게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혹시 군대 가 있습니까? 군대 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최전방 지피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식을 이 엄동설안에서도 지켜준다. 그 자식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중보 기도의 능력 알아야 돼요. 나는 오늘 이후로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형제나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 가족이나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가족과 형제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요.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요.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요. 아무리 못됐어도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셔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오력을 진짜 날마다 더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날마다 오력이 더해지잖아요. 그 은혜지. 제가 뭘 잘나서 응답받고 그래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해 드릴 때 그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 선교 현장에서 그 선교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요, 반드시 언젠가는 사람이 변하고요. 내가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그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세계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로.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가문 살리는 거지. 여러분 가문 어떻게 그 악습, 가문의 저주에서 여러분 가문 어떻게 건져요?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가문에서 복음하는 나 한 사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문 살리신다.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영적인 VIP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고, 우리는 전도자고, 우리는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여러분 형제들이 살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에휴, 내가 뭐 기도해도 우리 형제들 움직이지도 않고. 그게 기도를 못 가져는 거예요. 그게 왜 안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기도 하나로 끝장 보는 겁니다. 야곱같이. 기도 하나만 가지고도요, 모든 응답, 축복, 전도 다 됩니다. 경제 다 회복되고. 기도 하나만 해도. 진짜 기도 서밋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 사람만 기도해도 우리 교회 금방 부흥됩니다. 한 사람. 가족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보 기도하는데. 지역이 삽니다. 한 사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지금 아브라함이 뭐 소돔 고모라 위해서 뭐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요? 아니요,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보 기도에서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잖아. 마므레 상수리스 풀에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생활이 지속되잖아. 말만 많아봤자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말 하나도 없어도 기도의 사람은 다 알아요. 모든 걸 기도로 하는 비밀이 있어요.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해도요, 그 가정, 가문, 그 구역, 그 캠프조, 그 부서 안 무너집니다. 다 살아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캠프조는 좀 약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히려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예. 절대 우리 캠프조는 약하다고 전도 뭐 대충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요. 여러분의 약한 그 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 캠프조에 있는 사람들 다 전도자로 바뀌고요, 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 여러분 한 사람이 조장님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살리라고 조장시킨 거지 뭐 그냥 뭐 대충 해라고 조장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장 한 사람만 기도해도요, 조원 한 사람만 기도해도요, 그 구역, 조, 기관, 부서, 교회 다 살아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보다 더 센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고, 여러분 캠프조가 우리 캠프조고, 구역이 우리 구역이고, 내가 주인이고 그거 살리라고 뭐 그 구역 편성되고 뭐 우리 교회 왔지 뭐, 이 교회를 살려봐요. 여러분 얼마나 자손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대충 전세 사는 사람 같이 월세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나, 언약의 사람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봤는데 니느웨 성이요, 악한 성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쁜 사람들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애통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니느웨 성 저거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히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비록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 보고 너 가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는 그 성이 망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요나가 그 사명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져가지고요 물속에 빠져버렸는데 고래한테 먹히게 됩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래가 그냥 요나를 이 육지에다 토해낸 거예요. 정신 차리고 가가지고 뭐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뭐 마음도 별로 안 좋은데 가가지고 억지로 가서 전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뭐 복음 메시지고 뭐고 없고 그냥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거 한 소리 했어요. 그랬는데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 한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래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머리에 죄를 쓰고 회개하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심지어는요 개, 돼지, 소까지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전도라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캠프 좀 만들어가지고 이 추운 날씨에 나가서 전도해래. 겸손한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이 추운 날에도 나가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으킨다니까요.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그 나간 캠프날 무너진다니까요. 억지로 하는 전도 메시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중보기도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가지고 중보기도를 한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캠프죠. 제대로 캠프 해보자. 거기다 뭐 캠프죠, 기도조라고 쓰기만 하지 말고 그 기도조에 들어간 사람들은 진짜 중보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 나가서 뭐 캠프하는 캠프팀들만 뭐 전도하고 뭐 중보기도는 뭐 거기 써만 해놨지 지대로 기도를 했는지는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보기도의 능력 오늘 제대로 깨닫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냐 안 되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시라고요. 가문 보고 막 기도를 하세요. 중보기도의 목적은요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들, 가문, 지역, 세계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또 믿는 형제들이라면 그 믿는 형제들이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살 수 있도록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중보기도하는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도하고 그 전도한 한 영혼을 주일마다 챙기고 데려오는 모습 너무너무 감동받아요. 어쩌면 저런 성도가 있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부족한 이 정도, 이 정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주일마다 챙기고 데리고 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복 그냥 다 부어주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중보하고 챙기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심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현장의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장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 같은 중심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중보기도를 회복할 때 모든 가문의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가문이 복음화되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을 미리 빼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같이 중보기도를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리며 237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셈.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아니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한 달 동안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도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에 회복되어 사실적으로 물질로도 교회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꼭 실천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누가복음 2장 11절 예수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19차 전도 캠프 여러분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진행하셔가지고 이번 달 말까지 다 그 결과를 또 보고서로 작성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다음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난 후에 다음 주에 세례 받을 분들은 2층 소예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가장 의미 있고 축복된 성탄절이 되려면 한 번씩 초청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성탄 감사 예배 드리면요 최고로 축복받는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꼭 미리 대상자들을 얘기해 놓으시고 그래서 초청해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각 조 중심으로 하는데 박준홍 주목에게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순서라든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상품을 드립니다. 잘했든 못했든 잘 인도받기 바랍니다. 새해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2가지 정도 정하셔서 적어놨다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헌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큰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만 선봉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봉교회 이 요원들이 훈련 잘 받고 다시 또 대만 돌아가서 대만 살리는 전도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 섬기고 그러면 큰 우리 교회에서 축복받는 거지 이게 조금 더 부담이 아닙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일정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4일 주일 3부 예배 시에는 성탄 발표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전 11시에 한 번만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2023년도 마지막 가는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2번씩 드리는데 금년에는 오후 5시 한 번만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예배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새해 방향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인 신년 1월 1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신년 기도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새해를 놓고 기도할 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중국 신학교 강의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필요하고 성령 충만 필요하고 하루에 5시간씩 강의하기 때문에 건강 체력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위해서 우리가 서리 집사 한 분을 임명합니다. 우리 이은희 청년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이은희. 위의 사람은 2024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실교회 담임 목사 박상기.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난 후에 2024년도 교회 조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 알아야지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은 조장 모임이 없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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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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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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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아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복의 다여로서 세 가지의 드렸네. 노엘 노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중보기도의 이유와 중보기도의 능력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이제 평생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응답받고 승리할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